이번 시간에 우리는 성경 안에서 가장 탁월한 책, 놀라운 우리의 체험이 아주 깊은 책, 또한 바울이 앞서서 체험한 빌립보스에 왔습니다. 우리는 지금 자매 집회를 바울의 14서신을 지금 추구하고 있는데 이러한 기록의 순서에 따라서 지금 우리는 추구하고 있습니다. 제일 처음으로 데살로니가 전후서부터 했죠. 제일 첫 번째 쓴 서신이고, 이제 이 네 권의 서신은 감옥에서 쓴 서신입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 네 권의 책은 감옥에서 쓴, 빌립보서는 감옥에서 쓴 이제 마지막 책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우리가 아는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놀라운 책입니다. 성경 전체 구약의 39권과 신약이 17권이죠. 66권 전체에서 특별하게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성경을 두 권을 찾으라면은 어느 걸 찾겠습니까? 영재는? 빌립보서와 아가서. 빌립보서와 아가서. 맞습니다. 단 두 권의 책, 신약에서는 빌립보서, 구약에서는 아가서. 이 두 권의 책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상세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그 외의 책들도 많은 방면에 이 체험에 관한 책들이 많죠. 그렇지만 항상 이러한 책이 진행될 때에 교리적인 또한 진리적인 방면을 항상 함께 가고 있죠. 특별히 우리가 바울의 심장부에 서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권의 서신 중에서 세 권을 보면 빌립보서를 제외하고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를 보면 그 구성은 다 전반부에는 진리와 계시를 다루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도 골로새서에서도 또한 갈라디아 우리가 보았듯이 전반부에는 항상 놀라운 이 진리와 계시의 탁월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항상 후반부에 가면 이러한 이 그리스도인의 이러한 체험들, 행함들, 미덕들의 표현들, 이러한 방면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만큼은 1장에서 4장 끝까지 전체적으로 1장에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4장 전체가 바로 체험하는 많은 방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심장부의 서신은 순서는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이지만 우리의 체험하는 순서는 갈라디아서, 골로새서는 그리스도의 탁월함을 보여주죠. 그리고 이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함을 보았다면 그런 다음에 나오는 책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되겠죠. 그리고 체험하는 것의 그 결과가 완성이 바로 에베소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로 이렇게 귀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빌립보서에서는 이러한 앞에서 본 우리가 이 12항목입니까? 그리스도의 이러한 탁월함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12항목이죠. 그 그리스도를 탁월함을 보았다면 우리는 그 12항목들을 어떻게 체험하는가, 그 체험했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바울 형제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이러한 형제님의 체험을 우리가 기록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제님의 체험이 곧 우리의 체험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체험이라는 단어를 쓸 때 이것은 바로 한 생명 안에서 나오는 생활입니다. 어떤 특별하게 기적적인 체험이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바울 형제님과 우리가 받은 이 생명인 동일한 것입니다. 신성하고 부활 생명이죠. 이 생명을 동일하게 받았습니다. 이 생명을 통하여 살아 나타내어지는 생활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사람의 인성 안에서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있는 그 지점 안에서 그리스도를 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누림을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물론 체험과 누림은 그렇게 이렇게 떨어진 이런 단어가 아니죠. 체험과 누림은 항상 함께 가는 것입니다. 라나님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늘 체험과 누림을 교통할 때 김치란 예를 들지 않습니까? 우리는 김치를 누립니다. 예. 한국 사람들은 김치 없이는 못 살죠. 김치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나 외국인들은 김치를 체험하죠. 처음에는 체험하죠. 그 체험이 되어야만이 이제 누림이 들어가는 것이죠. 우리는 이 빌립보서를 이제 보기 전에 바울은 그의 14서신을 이렇게 쓰면서 항상 그 배경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바울 형님이 쓰실 때에 그 배경은 그 유대 종교의 그 악함들, 그렇죠? 할례를 받게 하고 의식을 유대교의 의식들을 지키게 하고 이러한 것들에 대비해서 이 그리스도의 이러한 탁월함을 보여주었죠. 그리고는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골로새서에서도 그 배경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이 뭐였습니까? 골로새 성도들에게 그 편지를 쓴 배경은 그들은 이러한 철학과 문화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모든 철학과 문화들,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를 대체하고 있었죠. 그러므로 이러한 배경이, 어두운 배경이 있어야 이러한 말씀의 빛이 나오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이 우림과 둠빔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해낼 때에 우리의 생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을 탁 비추면은 단어가 탁, 그렇죠? 우림과 둠빔이 히브리어의 그 단어들이, 그렇죠? 조합돼 가지고 탁 나올 텐데,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어와 문장이 나오는 것은 빛입니까? 어두움입니다. 그렇죠?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말씀이 나오죠. 배경이 있는 겁니다.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은 무엇입니까? 오늘 빌립보서의 배경은 네 가지를 먼저 교통을 하겠습니다. 빌립보서에는 여전히 갈라디아서와 에베소서, 골로새서, 물론 바울이 그 당시에 이러한 사역을 통하여 얻은 모든 교회들 안에 공통적인 배경은 바로 유대교입니다. 유대교도에 믿는 이들이 계속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괴롭히는 것입니다. 아주 빌립보에서는 상당히 바울이 이 유대교를 종종 아닙니까? 유대교를 대할 때에 아주 엄격하게 꾸짖었습니다. 3장 2절입니까? 3장 2절 보면은 개들을 조심하고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고 살이나 베어내는 이들을 조심하십시오. 옛날 성경에는 손할례당이죠. 그러므로 이러한 유대 교도들을 악한 일꾼들, 살이나 베어내는 표면적인 이런 자들, 그들을 유대 교도들의 실행, 이런 모든 걸 다 한마디로 개들이라 했습니다. 개들이라는 것은 상당히 이렇게 경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므로 빌립보서에서의 이러한 배경의 이 하나는 이 유대 교도들이 계속해서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러한 하나님의 신약 경륜인 바울의 사역, 사도들의 가르침인 바울이 완성한 그러한 복음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 첫 번째 배경은 유대 교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배경은 우리가 1장에서 그 뒤 15절에서 이리 보면은 어떤 믿는 이들이 바울에 대한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를 산출하고 그분의 표현될 이러한 교회를 위한 이러한 복음 전파가 아니라 여기에 바울에 대한 시기, 분쟁, 이래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바울과 함께하지 않은 또 다른 어떤 것,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이렇게 가르칩니다. 이러한 것들, 이러한 시기와 분쟁으로 전파하는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의 항목은 바로 빌립보 믿는 이들 사이에서 서로 분쟁이 있습니다. 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든 자매들 사이의 시기, 형제들 사이의 경쟁, 이러한 것들이 교회 안에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스며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소극적인 방면에서의 배경이죠. 그리고 적극적인 방면에서의 배경은 바로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함께 복음의 진보에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배경 중에서 적극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음에 또 볼 수 있겠지만 바울이 많은 교회들을 산출했지 않습니까? 아시아에 있는 교회, 그렇죠? 유럽에 있는 교회들, 마케도니아, 갈라디아 많은 교회들이 산출되었지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바울을 위하여 재정적으로 헌금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지원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바울의 모든 복음의 진보에 동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빌립보서를 쓸 때 이러한 적극적인 배경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 앞에 말한 소극적인 이 배경들, 유대교의 이러한 많은 괴롭힘들, 이걸 어떻게 이기는가? 그 다음에 또 어떤 사람이 시기와 분쟁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러한 상황들을 어떻게 분별하고 예민하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는가? 그리고 교회들 안에서 그 미미하게 가지고 있는 이러한 서로 간의 이러한 시기, 보이지 않는 분쟁들, 다툼들, 이걸 어떻게 이기는가? 그거 이길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오늘 이 책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쓴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소극적인 상황, 에서 이 배경을 이길 수 있는가? 또한 적극적으로 이러한 복음의 진보에 참여하는 것을 더 격려할 수 있는가? 어떻게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2장, 3장, 4장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을 말하는데 1장에서의 그리스도의 체험은 그리스도를 삶으로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확대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은 감옥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를 확대했습니다. 심지어 이러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가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리고는 2장에서는 그리스도의 본을 취함으로 그리스도를 밝혀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목표로 표대로 취하는 겁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그리스도를 능력과 모든 것의 비결을 취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1, 2, 3, 4장에서 이러한 방면을 그리스도를 확대하고 그리스도를 본을 취하고 그리스도를 목표로 삼고 그리스도를 능력의 비결을 삼고 이렇게 1, 2, 3, 4장에서 계속적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면 앞에 있는 세 가지 안에 있는 이러한 유대교의 이러한 괴롭힘들을 이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시기와 분쟁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저들의 그 의도와 저들을 분별해내는 그런 예민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함으로?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이게 비결입니다. 이게 열쇠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있는 요대와 순두개처럼 이러한 시기하고 또 행제들 가운데서 경쟁이 있고 이러한 것들을 처리하는 것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복음의 진보에 이러한 재정적인 이 교통에 참여하는 것들을 지속적으로 계속할 수가 있는 것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의 생활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만이 교회 생활이요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다른 방법을 주어진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 방법은 바로 있다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또 한 가지 서론에서 보고 싶은 것은 빌립보 교회입니다. 예.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사역에서 우리가 기억나죠? 사도행전 볼 때에 거기 복음의 문이 열려가지고 들어와 그렇죠? 저 윗지방으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마케도니아에서 그렇죠? 이상이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는 이 이상 가운데 이러한 상을 봤죠. 그래서 건너간 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유럽에 있는 관문이죠. 첫 번째 그 관문입니다. 첫 번째 교회이죠. 기억납니까? 빌립보에서 제일 처음으로 구원받은 가정이 있죠. 사주정서 네, 루디아 가정. 그리고 감옥에 있을 때 간수. 어쨌든 빌립보에서 바울은 그 복음을 통하여 교회가 산출되고 빌립보 교회가 상당히 아름답게 건축 잘 되었습니다. 좋은 질서를 가지고 있고 복음의 진보에 대한 교통으로 바울이 어디에 가든지 재정적인 지원을 항상 빌립보 교회가 앞장서서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죠. 그 안에 인도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인도를 해줘야 되죠. 빌립보 교회 장로 형제님들은 대단한 분량인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빌립보서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의 주제를 한번 우리가 함께 선포해 보죠. 그리스도를 체험함,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 본, 목표, 능력, 비결로 체험함. 4장에 걸쳐서 그리스도를 우리의 생활로, 본으로, 목표로, 능력으로, 비결로 체험하는 이러한 방면들이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1절과 2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의 노예들인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곧 감독들과 집사들을 포함한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선문에서 빌립보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죠. 그거 뭡니까? 교회가 좋은 질서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빌립보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빌립보라는 그 도시에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 성도들 안에 곧 감독과
집사들과 또한 모든 성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빌립보에 있는 교회의 감독, 집사, 성도들 하지 않고, 그렇죠? 왜냐하면 그런 약간의 계급의 의식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 성도들 안에 감독이 있고 집사가 있고 또한 지체들이 있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여기서 다시 말해서 감독은 장로들을 말하죠. 집사들은 교회를 이렇게 봉사하는 이러한 무리들을 말하죠. 모든 성도들 이러한 참 아름다운 좋은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 빌립보 전체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항목이 무엇이겠습니까? 빌립보서를 우리가 전체를 볼 때에 좋은 질서가 있는 교회 교회 안에 생활을 있어요. 교회 생활을 교회 생활. 교회 생활, 좋은 질서, 물론 굉장히 좋죠. 이거 그래야만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릴 수가 있죠. 그러나 이 내용을 자세하게 보면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의 관계가 굉장히 아주 서로 안에 있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 그에게 넘치는 공급 이런 단어를 써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음 확산을 위하여 이러한 재정적인 지원 다시 말해서 사도와 그 다음에 이 교회와의 관계 성도들 관계가 굉장히 밀접합니다. 예? 사도는 사도이고 교회는 교회이고 이런 의미가 없습니다. 상당히 사도는 교회 성도들 마음 안에 있고 모든 빌립보 성도들의 지체들은 사도의 마음 안에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에 창해 볼 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가장 탁월한 길은 바로 교회가 사도와의 관계입니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도와의 관계, 사역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뒤틀린다면 거기에서 무슨 그리스도가 체험되겠습니까? 어떤 무리들은 이러한 사역을 빌어하면서 그리스도 체험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잘못된 것이죠. 많이 잘못된 것이죠. 빌립보 교회의 주제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내용 전체는 사도와 이 교회 성도들과의 이 관계가 어떤 교회보다도 상당히 일치되어 있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 땅에 처음 생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아닙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첫 번째 실행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구성이죠. 이것이 교회의 기본입니다.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통, 이러한 사도와의 관계가 아주 흔쾌해야 됩니다. 끓이김이 없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그리스도의 체험이 증가하는 것입니다. 많은 영적인 사람들은 뭔 사도와 관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잘 누리면 되지. 그런 건 없습니다. 회복은 그런 곳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뭐 사이의 말씀을 그렇게 꼭 이렇게 따라가야 되냐? 그 말이고 한데 내가 직접 주님과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경을 보고 잘 누려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빗나간 것입니다. 교회는 전적으로 사도와의 관계입니다. 사역과의 관계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여러분의 지방교회, 창원교회가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행정님이 와서 이렇게 복음 전파해서 세웠습니다. 아닙니다. 교회의 산출은 사도의 가르침이 들어온 겁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이 들어와야 교회가 산출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자기가 어떤 봄빛을 했다? 그럼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내가 봄빛이 있어서 교회를 세웠다?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의 군주국이죠. 교회는 지방에 수많은 지방교회들은 다 이러한 사역의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성도들 안에서 분배됨으로 그 말씀이 교회가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들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교회가 됐죠. 그런 다음에 또 장로들을 세웁니다. 누가 세웁니까? 사도가 세웁니다. 투표해서 세우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누가 뭐 훌륭하고 좀 뛰어나고 영리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그러니까 세운 게 아닙니다. 사도가 와서 이러한 사역의 말씀과 이 하나님의 신약 경전의 그 모든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그 이상과 이런 많은 방면들이 그렇게 어느 정도 조성되고 분명하고 이상을 가진 이러한 자들을 사도가 와서 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다 할 때 여러분 전적으로는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나 깊이 보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가장 탁월한 첫 번째는 사도와의 관계이고 두 번째는 몸 안의 문제입니다. 몸을 모르는 자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말을 많이 씁니다. 내가 주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 생활 안 해도 주님을 잘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간혹 있죠. 그건 정말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자기 확신이죠. 그렇죠? 사탄의 이러한 실수입니다. 그리스도는 몸 안에서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몸 안에 있어야만이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몸을 떠나서는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를 우리가 본다면 이 빌립보에서 아주 핵심적인 거죠. 혼안에서 하나 되는 겁니다. 혼안에서 하나 되는 것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어떤 지체와는 하나가 안 된다. 아이고, 난 저 지체는 뭐 없어도 주님 잘 누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생각입니다. 지체들 안에서 요디아와 순두개, 그렇죠? 이러한 시기와 이런 게 있으면 일단 누림이 끊어집니다. 일단 누림이 끊어집니다. 이제 누린다 하고 막 미리 해봤자 그건 다 자기 변명이죠. 우리는 교회는 주의 회복 안에 있으며 몸 안에 있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더 정리하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탁월한 길은 세 가지 먼저 했죠. 사도들과의 관계, 사역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몸 안의 문제이고 세 번째는 한 혼안의 문제입니다. 많은 경우에 그렇죠. 영을 강화되면 된다. 그러나 빌립보서에서는 물론 영이 강화되어야 되겠죠. 그러나 혼안에서 하나 안 되면 그리스도의 이 방면들을 깊이 있게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말한다면 오늘 빌립보에서 계속 우리가 보겠지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방면에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어떤 방면에 뭐 큰 죄는 아니지만 약함을 통하여 또한 이러한 죄대로 말미암아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사탄의 참소는
계속 넘어진 상태에 머물게 있게 하는 것입니다. 봐라. 네 행동을 봤냐? 네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있다고? 계속해서 사탄의 참소가 있죠. 예. 그러나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앞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리라는 겁니다. 이것이 달려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네 번째 항목까지 했죠. 참 탁월한 이 빌립보서를 대하면서 이 네 가지의 항목을 본다는 것은 물론 이 네 가지 항목이 빌립보서에 막 이렇게 나열된 건 아닙니다만은 이 사역을 통하여 우리가 보는 것은 이 네 항목은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가장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말합니다. 첫째가 뭐였습니까? 사도와 사역과의 관계입니다. 두 번째는 몸 안에 있는 문제이고, 세 번째는 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네 번째는 뭐라 했습니까? 뒤에 것은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계속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3절, 4절, 5절,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위하여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해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속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께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날까지 그것을 완성하실 것을 나는 확신합니다. 아멘. 여기에 복음의 확산을 위한 교통, 복음의 교통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약에서 바울의 복음만이 유일한 복음이요 완성된 복음입니다. 여기서 복음이라고 말할 때에 소위 말해서 예수 믿어서 여러분 천당 갑니다. 이러한 복음은 아니죠. 여기서 바울이 복음의 확산, 복음의 교통이라고 말할 때 이 복음은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바울은 여기 복음이라고 말할 때 여러 단어들을 쓰고 있습니다. 복음의 교통, 복음의 수호, 복음의 확정, 복음의 전진, 복음의 믿음 이런 단어를 쓰고 있죠. 이것은 바로 바울과 함께한 모든 교회의 모든 민너리들이 바울의 복음과 함께 이 교통 안에 있고 이 복음을 수호하고 이 복음을 확증하고 이 복음으로 교회가 전진하고 이 복음의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믿음은 바로 신약 경륜의 모든 이러한 믿음의 말씀들이죠.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들, 복음의 믿음 아닙니까? 이거와 반대되는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바로 투기하고 경쟁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 나중에 보면 이런 자들이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요. 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의 하나님. 바울은 아주 친근하게 썼죠. 물론 모두의 하나님이죠. 빌립보의 성도들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그렇지만 바울은 아주 친밀하게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를 간구할 때마다 나는 항상 기쁨으로 간구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찬찬하게 읽어보면 뭐 4장이니까 그렇게 시간 많이 안 걸립니다. 한번 뭐 이번에 한 몇 분 한번 읽어보세요. 보면은 거기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기뻐하십시오. 나는 기뻐합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상당히 많이 씁니다. 그러면은 기쁨이 무엇입니까? 기쁨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겁니다. 지금 주제에 벗어나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소위 영적인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눈물을 흘리죠.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체험했습니다. 왜 주님을 체험하는데 그걸 웁니까? 그러면은 그분의 그 속에 감격해서 물론 그런 눈물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리스도를 체험하면은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예.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린 사람의 특징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는 사람들 아니죠.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예. 그리고는 5절 보십시오. 여러분이 첫날부터 지금까지, 첫날부터 바울이 2차 사역에서 빌립보 교회를 산출하고 교회가 그렇죠 생성되고, 예. 바울의 이러한 목양 안에 있을 때 그 첫날부터 지금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까지 한 몇십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예. 한 3, 40년, 어쨌든 계산은 제가 다음에 하죠. 많은 시간이 지나서 여기에 그때까지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에 왔습니다. 여기에 복음의 확산을 위하여 교통한 것은 이 교통의 의미는 항상 뭡니까? 함께 참여했죠. 항상 복음의 확산에 참여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있었고 바울은 다른 많은 지방을 다니면서 복음 확산했는데 왜 함께 참여했다고 말합니까? 여기에 왜 그렇습니까? 재정적인 공급입니다. 재정적인 공급을 여러분 물질이라고 생각하면은 안 됩니다. 예, 안 됩니다. 물론 맞습니다. 재정은 물질이죠. 재정은 물질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에서는 이러한 재정의 공급을 다만 외적인 물질로 보지 않습니다. 복음의 교통이라고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재정적인 공급이 나로 이 복음의 교통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이 참여한 것입니다. 나의 복음은 여러분과 함께 한 것입니다. 만약에 기업에 이윤을 받는다면 함께 나와 함께 여러분들이 받는 기업의 이윤을 함께 받습니다. 동참했기 때문에 교통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것은 빌립보 성도들이 사도들과의 하나 되어서 기도를 했을 뿐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하고 또한 바울을 염려했고 또한 생각했고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바로 복음의 교통에 복음의 확산에 이러한 교통에 참여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자세한 내용이 바로 7절과 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여러분 모두에 대하여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여러분의 마음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화하고 확증할 때나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부분들로 여러분 모두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에 대해 하나님께서 나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빌립보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죠? 사도의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의 마음, 심장 안에 있었죠. 늘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했습니다. 이 어떠한 축복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마음 안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갇혀 있는 지금, 또 복음을 수호하고 또 확증할 때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은혜에 동참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바울의 모든 이 수고에 복음에 수호하고 확정하고 또 확장하고 확정하고 나아가고 이렇게 할 때에 바울의 은혜가 있었죠. 그 은혜에 빌립보 성도들이 동참했다는 것입니다. 참 여기 보면은
여러분 모두는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야, 정말 바울 형제님이 창원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보고 여러분 모두와 나와 함께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는 표현을 썼다면, 와, 얼마나 그렇죠? 영광스럽고 귀하고, 그렇죠?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분깃, 그 기업의 이윤, 그 충만한 그리스도의 그 이익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업자이죠. 동반자, 동업자라는 의미입니다. 사도와 빌립보 성도들이 동업자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절과 10절과 11절은 이러한 상황의 근거에서 사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이 기도의 내용, 네 가지 내용이 9절, 10절, 11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 다른 것이 무엇이며 더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시험하여 확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 내가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이 순수하고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바울의 심장 서신에 보면은 바울의 기도의 내용이 아주 나타난 게 있죠. 에베소서 1장, 또 3장, 또 골로새서 우리가 1장에서도 봤죠. 그리고 여기에 빌립보서 1장 9절에서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의 첫 번째 항목은 여러분의 사랑이 온전한 지식과 모든 분별력으로 더욱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항목을 자세하게 우리가 기도를 읽어보면 빌립보 성도들은 참 사랑이 아주 넘쳤습니다. 참 사랑이 넘치는 교회입니다. 온 성도들이 서로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뭔가 느껴지는 것은 여러분의 사랑은 너무나 풍성합니다. 참 귀합니다. 나를 위한 사랑도 참 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 없는 사랑이 되지 말고 온전한 지식과 분별력을 가지는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야, 이것은 참 그렇죠? 아주 놀랍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러나 온전한 지식이 없이 사랑하게 되면 그렇죠? 사랑하지 않아도 될 것들을 막 사랑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이런 바울의 사역과 함께하지 않는 자들도 와도 또 사랑을 하고 또 어떤 천연적인 또 이런 사랑도 있고 사랑이 너무 막 풍성한 거는 사랑이 풍성한 건 좋은데 분별력을 좀 가지십시오. 아멘. 그래서 뭐라 했습니까? 여러분의 온전한 지식. 이러한 온전한 지식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탁월한 지식입니다. 골로새서에서도 말씀했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의 탁월한 온전한 지식, 또 모든 분별력. 정말 분별하는 것이 참 필요합니다. 우리가 누구를 사랑하고 또한 사랑의 행동을 할 때 이러한 분별력이 있는 것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분별력이 없다면 그 사랑이 무효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이 심지어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많은 사랑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지식 안에서 사랑하시고 분별력을 가지고 사랑하십시오. 그럴 때 더 풍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교회와 지체들을 사랑합니다. 또한 이러한 사역의 말씀과 사역자들을 사랑합니다. 아멘. 이러한 사랑의 분별력을 우리가 갖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항목은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시험하여 확정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이것은 정말 바울 형제님이 참 하고 싶은 그런 기도죠.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특별하게 뛰어난 바로 골로새서에서 말한 12가지 항목이죠. 사실은 이러한 특별하게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이 사랑, 이 사랑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시험하여 확정할 수 있기 바랍니다. 투명하게, 그렇죠? 검사를 한번 해보라는 것이죠. 햇빛이 비추어서 이렇게 먼지가 나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렇게 해도 햇빛이 쫙 비추면은 그게 먼지가 다 나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확정할 수 있고, 그렇죠? 특별히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이 순수하고 흠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시고, 다시 말해서 특별히 뛰어난 것,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러한 것들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가짐으로 여러분이 어떠한 것에 대하여 시험을 해보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분별력을 가지고 그리스도 외의 것들, 특별히 뛰어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이렇게 해서 확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순수하고 허물이 없어야 됩니다. 이 순수하고 허물이 없다는 것이 바로 햇빛을 비추는 겁니다. 이 투명하다는 것이죠. 순수하고. 시험을 받아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항목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의의 열매로 가득하여, 의의 열매로 가득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의의 열매는 바로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의로운 위치에 서서 의로운 요소로 합당한 생활을 함으로써 얻게 된 산물입니다. 각자 이렇게 말씀했죠. 의로운 행동, 의로운 이란 열매,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는 바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것에 이러한 것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앞에 있는 세 가지의 항목의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네 번째 항목인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림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열매를 우리 안에서부터 우리를 통하여 산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의 이러한 기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머지 우리가 18절까지 우리가 할 텐데 이번 시간에 12절부터 13절까지 보죠. 형제님들, 나에게 일어난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는 것이 모든 근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고, 아멘. 14절.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대부분의 형제들이 주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움 없이 더욱 담대히 말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러한 복음의 확산, 이러한 교통이 바울이 그리스도 때문에 갇혀 있다. 그러므로 그 주변의 근위대와 그 주변에서 갇혀 있는 상황에서도 바울의 복음 전파를 했죠. 그래서 사람들을 얻게 되고, 또한 그뿐입니까?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다른 형제들이 분발되죠. 분발되어서 더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움없이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이것이 바울이 함께한 이러한 동력자들의 복음 전파이죠. 그러나 또 그렇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복음의 이러한 확산의 교통과 복음을 수호하고 확정하고 또 복음을 전진하고 이러한 방면에서 우리는 바울의 이러한 완전한 복음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마지막으로 15절에서 18절까지를 제가 차근차근 제가 읽고 오늘 빌립보서 첫 번째 교통을 마치겠습니다. 15절 어떤 사람들은 시기와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선한 뜻으로 전파합니다.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경쟁하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수호하기 위하여 세워졌다는 것을 알고 사랑으로 전파합니다. 그러나 저 사람들은 갇혀있는 나를 괴롭힐 생각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의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러한 이기적인 야심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렇게 전한 자들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가식으로 하든 진실로 하든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께서 전파되시는 것이니 이것으로 나는 기뻐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은 정말 넓습니다. 심지어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 가식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일까지도 바울은 한면에 기뻐했습니다. 정말 이러한 마음, 이러한 넓은 마음, 이러한 영은 어떤 영입니까? 이것이 바로 바울 안에서 사셨던 그리스도의 생명과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입니다. 이러한 정도로 바울은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서론과 1장 전반부의 부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빌립보서가 진행되는 동안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생활들이 날마다 계속해서 증가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